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곱의 유언과 죽음이 되겠습니다. 야곱의 유언과 죽음. 1절부터 28절까지 아들들을 향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2절까지 야곱의 유언과 죽음이 나오죠. 오늘은 야곱은 12아들 모두를 향한 유언을 남깁니다. 근데 왜 유언이 오늘 이렇게 특별한가를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유언은 살아있는 때 보통 합니다. 살았을 때. 그러나 죽고 나서야 효과가 나타나는 게 유언이죠. 또 유서도 그렇고요. 유언은 한 가족, 한 가문의 영역에 보통 제한됩니다. 하지만 야곱의 유언은 이스라엘 전체에, 즉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크게는 백성, 즉 하나님 백성 전체에까지 미치게 되는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유언은요, 유언 형식을 띤 축복이기 때문에 야곱의 축복이란 또 제목으로 노래가 나오기도 지어지기도 했습니다. 축복, 예언 또는 예언을 포호텔, 미리 말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미리 말하는 걸 말하고, 기도였다. 또 아들들이 이런 삶을 살길 바란다. 그럼 바람도 들어가 있다. 즉 유언인데 축복이고 예언이며 기도라는 거예요. 12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미래가 이 야곱이라는 아빠의 입을 통하여 오늘 선포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특히 유다에 관한 축복 8절이 주목할 만합니다. 유다의 원래 이름이 뜻이 뭘까요?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외우세요. 찬송. 제가 이제 서울에 사역할 때 청년부의 한 학생 이름이 찬송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름 참 잘 짓다. 찬송아 가면 걔가 또 반주를 또 잘해요. 걔가. 그래서 하나님 고등학생 때도 청년부에 반주자가 없어가지고 고등학생들 자기들 예배 끝나고 빨리 또 쳐와가지고 청년부 반주를 또 해요. 그래 얼마나 귀엽던지 우리 사역자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고 해서 가까운데 서울 그 집에서 가까운 송파에 있는 학교에 탁 들어갔어요. 또 학교 중에도 또 자격증도 잘 따고 이래가지고 아주 지식도 잘하고 그래 지금 잘 다니고 있습니다. 찬송 이름 아주 좋습니다. 유다의 원래 이름 뜻이 찬송이라 했어요. 찬송.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이런 그런 찬송이에요. 유다의 이름 뜻대로 형제들의 찬송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형제들의 칭찬과 칭송을 받게 될 것을 특별히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많이 있다 보면 제가 아는 이제 여자친구가 초등학교 친구가 국민학교 동창인데 8남매잖아. 8남매. 그러다 보니까 사연도 많고 좀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신발도 좋은 거 신고 가고 옷도 좋은 거 입고 가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어느 날 동생이 맨날 보던 그 친구의 옷을 입고 오는 게 언니 옷 입고 왔노? 우리 집에는 먼저 입고 오는 사람이 임자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가족 중에서도 칭송이 받는 가족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죠? 또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0손가락 다. 근데 또 안 되고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12명의 아들, 손가락 갖고 안 되네. 발가락 2개 보탤게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여 중에서 유다를 하나님이 특별히 오늘 표현하고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유다 지파에서 다윗과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탄생할 것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예수님은 모든 나라의 통치자가 되실 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야곱의 아들들 예언을 살펴보면 이제 첫 번째부터 살펴볼게요. 장자의 로벤이 나옵니다. 로벤. 벤이라는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사실 첫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끓는 물이라는 뜻이 끓는 물. 이 아들은 참 탁월하고 나에게 첫 번째 그건데 끓는 물 같았다. 끓는 물이 어때요? 커피포트에 물을 탁 끓이면 차면서 끓어오르잖아요. 그러면서 어때요? 싹 식어버리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걸 표현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아주 비아냥거리면서 평가하는 나라가 뭡니까? 한국 사람은 냄비 같다 냄비.
뭐 이슈가 됐을 때는 확 달라들어서 막 그러더니 조금만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 뭐 좋은 장점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사람들이 지조가 없다 이런 뜻으로 비아냥거리는 말도 됩니다. 근데 첫째 아들에게 아빠가 웬만하면 축복해주고 싶은데 이래 끓는 물 같았다 탁월했는데 선을 넘었다고 말합니다. 그건 뭐냐? 사실은 이제 첩이라고 표현될 할 수밖에 없어 합니다만 첩 빌하와 간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아빠의 침상에 올랐다. 나이 차가 뭐 지랑 나이가 비슷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 침상에 오른 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말하면 괘씸죄예요. 괘씸해 이놈 자식이. 그래가지고 축복을 제대로 못 해주는 거죠. 하지만 탁월하게는 걸 인정을 합니다. 두 번째, 셋째 아들인 시몬과 레이인데요. 제 2차 인구조사를 나중에 하는데요. 민수기 가면 제일 작은 지파로 시몬이 기록되게 돼요. 숫자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면 흩어지기 때문에. 아빠가 오늘 유언을 남기는데 미래에 대한 예언을 어떻게 했냐. 흩어질 것이다. 너들은 전국에 흩어져 살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레위도 그렇죠. 그리고 레위 지파는 땅도 분양을 못 받아요. 분양을. 땅도 나눠주질 않아요. 다 흩어져 살게 돼 있어요. 남북한 칼을 한번 휘둘렀기 때문에. 오늘 보면 표현해 보니까 분기를 누리지 못하고 자기 분기를 자기 뜻대로 표현했기 때문에요. 사실 맞잖아요. 자기 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했어요. 그리고 오빠 입장에서 어때요? 복수를 해주고 싶고 혼내주고 싶잖아요. 근데 그걸 선을 너무 넘어버리니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과 또 그것에 대한 옳지 못함에 대한 판단 때문에 이런 예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도가 있어야 된다 할 수 있어요. 정도. 그 다음 네 번째 아들이 유다예요. 사자 같다라고 표현했죠. 사자 같은 정복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또 부유하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절하리로다. 약 640년 후에 다윗이 즉위해요. 왕으로서 즉위함으로 통하여 이 사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웃 나라들을 정복을 하게 되죠. 그 다음 스불론이라는 아들이 나오는데 항구에 비유됩니다. 항구. 우리 노래 심수봉 노래 알아요?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빠방 하는 노래가 있어요. 안 들어보신 분은 모르겠지만 진짜 그 재밌는 노래예요. 스불론 항구에 비유되는다. 이사가는요 건장한 나귀에 비유되고 있어요. 힘들게 노동할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 농사 짓기에 적당한 땅을 이사갈은 차지합니다. 농사를 통한 납세 의무를 이사갈이 잘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단이 나와요. 샛길에 독사 같다. 샛길에 숨어 있다가 사람들이 오면 확 뒤꿈치를 무는 거예요. 그럼 독이 들었으면 큰일 나겠죠. 죽을 수도 있고 제가 표현을 장애자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단은 백성을 재판할 것이다 라는 또 얘기를 해줍니다. 단지파의 새끼리 독사 같은 표현을 이용한 단지파가 나중에 미가라는 나오는데 제사장 나오는데 지방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에 단지파가 앞장서게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단지파에 예언된 게 뭡니까? 주의 구원을 기다린다. 우상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해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갓, 전사라는 이름 뜻인데 적군을 공격할 것이다. 이방인들과 빈번한 접촉으로 군사적 충돌이 있을 걸 예언하게 됩니다. 계속 전쟁을 있을 거다. 그 다음에 아셀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기름진 식물이라는 뜻인데 왕의 식탁을 맡을 것이다. 갈멜산 북쪽 기름진 땅을 차지할 것과 그것을 통한 사람들을 먹여고 입힌다. 공개한다는 거예요. 납달리 노인 암사성 같다. 고운 목소리를 낼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납달리 족속은 웅변과 노래를 잘했다고 합니다. 제가 납달리 족속인가요? 초등학교 때 웅변도 대회 나가 상도 타고 또 웅변도 하고 연설도 하고 이제 그런 기질이 있는데 마지막은 아니네요. 11번째 요셉이 나오네요. 무성한 가지 같다. 이 말은
가지만 있으면 뭔 효과가 있어요, 그죠? 가지에 열매가 달려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풍성한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합니다.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을 요셉 지파에 대한 축복으로 예언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요셉의 고난에 대한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난번 장 48장에 요셉의 자녀들이 나오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했기 때문에 손주를 특별히 축복한 장은 48장밖에 없기 때문에 요셉은 이제 따로 49장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베냐민 물어뜯는 일이다. 빼앗아 먹고 움킬 것을 나눈다. 사실 참 희한한 아이러니예요. 이 막내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 왕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 나옵니다. 제일 약한 지파지만은 물어뜯는 일이라는 표현을 이리가 사자보다는 덩치는 작습니다만은 늑대들이 무리 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같이 있기 때문에 사자 뭐 한두 마리보다는 일이 수십 마리가 더 힘이 센 거예요. 물어뜯는 거예요. 그런 표현들을 이해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 축복의 원칙이 있는데 오늘 뭐냐면 28절을 보세요.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어떻게?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그들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어요. 내 요구대로 축복을 해준 게 아니고 아빠 나 이거 받고 싶어 해갖고 너 뭐 받고 싶은데 제 후손이 10대 10대가 복을 받기 원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요구대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축복을 분량을 그걸 야고보의 입술을 통하여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량대로라는 표현을 써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은사와 축복은요 후회하심이 없는데 각 사람에게 맞게 알맞게 주신다는 거예요. 벌써 이런 비슷한 말씀 하나님 두 번이나 전하게 하시는데 각 사람에게 맞게 알맞게 필요한 만큼만 주신 거예요. 나는 그거 없다고 저거 달라고 떼쓰고 깡짜 부리면 뱁새가 항새 따라가다가 다리가 찢어져요. 그래서 저는 다리가 짧으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것을 이제 사자성어로 안분지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족한 줄 알면 평안하다 그 뜻이에요.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못 사용하는 게 문제지 없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절대로. 그리고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있어요? 뭐도 자기 밥그락은 할 거를 타고난다, 갖고 난다, 뭐 이런 말 있죠. 갖고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자기 밥그락을 갖고 태어난대. 그래서 각 사람의 분량 이게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그러면 각 사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각 사람의 분량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향한 마음. 사실 이 12명의 아들을 축복하죠. 12명의 아들이 아빠 야곱을 향한 마음이 아빠가 그거 전달 제대로 받았어요. 야곱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147년을 교통했어요. 물론 엄격히 따지면 그만큼은 안 되겠지만은 도망가는 시절부터 시작도 구체화되지만은 어쨌든 그 평생을 동행한 하나님을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네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할 건데 너에게 한 행동들 그걸 결국 나에게 한 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주위 이웃이 좀 못된 이웃이 있어. 그런데 나한테는 말하기 좀 그러니까 내 아들 보고 쌍욕을 하고 지나갈 때 돌을 던지고 그럼 맞으면 큰일 나겠지만은 계란도 던지고 가몽솥도 던지고 그럼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에? 이 집사님 우리 아들한테 다른 사람이 해코지하려고 막 돌 던지고 가몽솥 던지면 좋겠어 안 좋겠어? 나쁘죠? 나빠요. 결국 그건 누구한테 나쁘게 하는 거예요? 나한테 나쁘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보는. 그래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하나님 축복해 주는데 각 사람의 분량이 뭐냐?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어떤가를 여러분이 먼저 점검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분량에 맞게 그 마음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축복의 원칙을 오늘 말씀드립니다. 야곱이 자신의 죽음을 이제 말합니다. 28절부터 29절부터 말하죠.
장지를 정해줘요. 이게 살아있을 때 유은하니까 이게 되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 있죠. 그러다 보면 자제들이 갑자기 또 장지를 구하다 보면 엉뚱한데 뭔데 잘못 정해지는 경우도 많아요. 저도 가보면 옆에 뭐 있는데 그게 안 나와 날짜가. 요즘 거는 장례가 복잡하더라고요. 그게 뭐 빨리 아는 사람 그래도 있으면 이렇게 청탁을 넣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엉뚱한데 지금 여기가 제가 서울 경우는 이렇게 서울에 있으면 서울에 이제 다 뭐 하장법이 걸려서 안 되니까 그 옆에 고양이나 고양시 알죠? 몰라요. 경기도 고양시 있어요. 그것도 예쁜 거 있어요. 그것도 화장이나 이런 게 이런 데 가면 되는데 그게 안 정해지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 대전이나 천안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데를 가가지고 장례를 하고 와야 돼요. 이제 그런 건데 오늘 장지를 자기 자신이 정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장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곳은 30절 가나안 땅에 있는데 마므레 앞 막벨라 밭이다. 그런데 그 밭에 있는 굴에 나를 갖다 묶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묶어라. 사실 그 장지는 누구냐?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사라, 아버지였던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자기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레아 이미 그곳에 잠들어 있다. 나도 그곳에 묻어다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제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선영 또는 선산 이렇게 하죠. 그런데 지금 묻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돈 주고 할아버지가 산 거니까 우리 땅이다. 얘기해요. 옛날에는 뭐 정서를 써줬다 해도 갖고 댕기다 잊어버리죠. 뭐 소실되고 또 그 종이에 썼다 그래도 종이도 사가버릴 수도 있고 물에 젖으면 찢어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입으로 전달되면서 자기들 영역을 표시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떠나왔는데 지금 한 130세에 왔으니까 17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자기가 죽을 나이에. 그 사이에 지금 남들이 와서 차지하고 있을 수도 있죠. 아무도 없으니까 차지할 수는 있잖아요. 여기 여러분 땅에 있어도 여러분이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보면 누가 와서 뭘 다 해먹어. 또 우리나라 법이 20년 동안 평온하고 공연하게 농사지으면 그 사람 땅이 돼버려요 또. 그러니까 항상 영역 표시를 해야 돼. 줄을 사투리 써서 끈태기 해가지고 쭉 연결하시든지 아니면 말뚝을 박든지 다 표시해야 돼요. 경계표를 해야 돼 원래. 그러면서 지금 야곱의 아들들에게 말하는 그거 땅 산 거니까 너희들이 끝까지 지켜야 된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값으로 치르고 산 거는 자기 것으로 주장해야 한다는 걸 말해요. 그걸 이제 어려운 용어로 법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하는 법칙이 있어요. 법 위에 잠자는 자. 법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잠을 자면 안 돼. 그거 내 거야 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말을. 자, 지금은 이제 나라에서 우리나라 같은 기초연금 같으면 노령연금 같으면 그 나이 연세 때 되면 주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는 적극적으로 나 긴데 왜 안 해주냐 이렇게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그랬더니 그 공무원들 뭐라고 하는지 그 대상자인데도 배터리 먹고 한 10년 안 줬어. 그리고 한다는 얘기가 딱 간단해요. 아이고 깜빡했네? 이 한마디밖에 안 해요. 사과 안 해요. 너 그전에 뭐 했나? 그전에 좀 요구하지 왜 이때까지 안 했노? 그 얘기예요. 왜 주장을 안 했냐 이거지. 그리고 얘기를 해야 돼요. 타먹을 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나라에서 나와서 뭐 받아가시오 하면 받아가야 되는 거야. 그 1년 지나고 이러면 없어져 버려 그게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막바지로 갑니다. 33절 야곱의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즉 예언을 했어요. 예언을 했어요. 예언하고 그 말을 어떻게 했어요?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자식들 오니까 온 힘을 다해서 침상에 앉아가지고 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침상을 그냥 졸아가실 수 있는데 침상에 누워서 발을 딱 모읍니다. 정자에서 딱. 그래서 저는 요즘에 어르신들 계셔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잠을 잘 때 침대에서 이렇게 딱 모으고 자는 버릇이 생겼어요. 어쨌든 제일 좀 데리가 있어. 이렇게 옛날에는 상상을 해야 재밌습니다. 이렇게 하고 잘 때도 있잖아요.
발 이렇게 자기도 하고 다리 뭐 이렇게 하고 잘 때 다 하고 침상에 발을 모으고 숨을 거둡니다. 그의 백성으로 돌아갔다라는 표현. 하나님의 백성 엄숙하게 147세를 살다가 평안한 임종 주님. 그래서 저도 뭐 그렇지만 여러분도 평안한 임종을 맞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평안한 게 좋아요. 객사하거나 자동차 사고 나든가 뭐 이런 것보다는 평안히 밥 다 잘 먹고 뭐 애들한테 할 얘기 다 해놓고 나 잔다 하고 딱 하면서 주무시는 게 제일 주무시듯 가는 게 제일 낫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인데요. 성도의 죽음은 주님께서 존귀하게 보십니다. 평안한 임종의 축복, 이것도 축복이에요. 일종의 야곱은 이것을 누립니다. 또한 천국으로 입성하게 되죠. 사닥다리에 오르락내락한 천사를 보았는데 거기에 이제 자기는 구경만 하다가 이제 간 거예요. 야곱의 유언과 예언은요, 하나님 뜻에 따라 합치된 것은 모두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평생 동행한 인물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뜻을 전하고 소천합니다. 한 개인의 축복과 죽음이지만은요, 믿는 자의 죽음이 모두 오늘 야곱처럼 평안한 임종과 자녀들에게 향한 축복과 예언을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